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 가운데서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상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졌던 고넬료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고넬료가 하인 둘과 군인을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보내게 되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의 거리는 50km, 약 31마일 정도 됩니다. 걸어서는 2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우리 군인과 하인 둘이 고넬료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베드로에게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한 것이 힘든 것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저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작업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작업을 하셔서 베드로에게 보내는 일들을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요빠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원래 행했던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던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별명은 피장이 시몬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피를 내고 그것을 파는 일들을, 가공해서 파는 일들을 한 사람이 피장이, 즉 부정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편견을 가졌던 그에게 찾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요. 베드로가 그 피장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저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제6시, 즉 정오 12시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그만큼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건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뜻이고요. 그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그의 소리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만나야 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곳에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요.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직 둘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 둘은 만났고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맡겨진 사역 가운데 이미 시작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아직 만나지 않은 것도 있고 실현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작업하셔서 그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에서 금은 보화가 있다라는 것, 우리 교회 안에 금은 보화가 있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가장 좋은 그러한 열매들이 이미 맺혀져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네트워크와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요, 고넬료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리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나와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거부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제 말씀처럼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더욱더 건강하게 성숙한 자녀로서 서로를 향하여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리고 함께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아가는, 영적인 팀워크를 키워나가는 뉴라이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자, 큰 보자기가 내 귀를 메었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더라도 It's four corners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보자기 사각형의 코너들이 내려왔다라는 뜻이죠.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내려왔다. 즉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는 그 본 사람은 어떠한 입장이 되어야 할까요?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보겠다라는 뜻이겠죠. 더 이상 내가 땅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집중되어진 그런 하늘을 본 자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환상에 본 것은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혐오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혐오스러운 것을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잡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15절 보게 되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 또 세 번째 권면하게 되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부정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든 법을 깨고 무시하는, 뿌리를 흔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했다고? 구약에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러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리스트가 쫙 나오게 되죠.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고 마신다. 아무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달리 너희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차별을 두기 위하여서 먹지 말라고 한 모세 율법에 따라 그들은 그 율법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꿈에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였었습니다. 베드로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 무두장이에게 대해서는 편견을 버리고 그 집에 유숙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라는 것.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까지 율법의 구속력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던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아직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직 미숙한 상태.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종교적 편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 편견.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종교적 편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부분적으로. 그가 그 환상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했는가. 17절 보게 되면 의아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응이 의아했다는 것이죠. RSV 버전으로 보게 되면, RSV에서는 베드로가 내적으로 당혹해했다. 그러니까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고 심각한 갈등이 있고 의심마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환상을 잘못 보았나?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닌가? 그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의아해했다.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습과 전통과 한국적 문화에 대해서 이것이 정통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이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부분적으로 믿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과거에 목사님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목사님에게 양복을 한 벌 사주면 복을 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것을 믿고 아주 집착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통으로 믿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전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사람의 이기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잘못된 의도로 풀이되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이고 옳다라고 믿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정결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며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다가 그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는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7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의아했고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하여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도 하고. 자, 그래서 성경의 힘, 저희가 하고 있는 성경의 힘,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누군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이건 성경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믿고 실천한다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훈련 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정확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숙제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01 A반에서는 오전에만 3시간 수업을 합니다. 3시간 동안. 너무 다들 좋아하세요. 저녁 8시에도 수업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있고요. 평일에도 우리 301부터 303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디언이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신 헬퍼가 되어주시고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어주십니다. 이때 성경의 심오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함을 저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상을 보았다 못 보았다 이 환상 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보는 것에만 치중하여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고 난 뒤 생각을 하고 난 뒤 그렇다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해야만 하는가? 자,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진정한 그 의미를, 의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온 세상을 다 품어라. 온 세상을 다 품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고 한 가족, 한 몸이 되어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유대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해라. 오늘 본문 말씀 제목대로 한다면 편견을 버려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더 이상 의아해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내적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을 품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수 유대주의자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난 뒤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변화가 되고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게 되고 서로 기도하던 중에 만나게 되어지고 빌립과 네시가 만나게 되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누가 만드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 어떠한
사람의 뜻이 더 먼저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폭과 구원의 팔이 그만큼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과 문화, 한국식 사고방식의 그러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던 모든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좋은 것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먼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그건 아니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저희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거절했습니까? 3번 거절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번이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3번이나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3-4번 거절했으니까 저희들도 3-4번 거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가 아니라 결론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교회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단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갈등이 있고 즉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의아해야 하는 것이 있고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결정에 도달해야 하는가, 베드로처럼 깊이 묵상을 하고 성령님의 뜻에 의존하여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택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컨택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Ride to God. 여기에 참여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Ride to God을 통하여서 MD 앤더슨에 있는 소아암 환자들에게 저희들이 도네이션하고 또 펀드레이징 했던 모든 것을 다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과도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변에 홍보도 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 번에 뭐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제대로 이해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던 그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깨닫게 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작업하신 그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하신 고넬료와 베드로가 드디어 만나게 될 그 중요한 시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준비시키시고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은
쉽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셔서 어떻게 만나게 해주신지는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어떠한 그 역사는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쉽게 무너뜨리거나 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는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그리고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도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면서 서로 감동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또한 이것이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의 집도 아닌데 고넬료가 보낸 두 하인과 군인을 자기 마음대로 재우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참 베드로가 뭐라고,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참 뻔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두장이 시몬 역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죠.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새가족 섬김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신자를 맞이해야 하는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가려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무두장이가 함께 유숙할 만한 둘의 관계가 원래부터 있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백부장의 부하들이 함께 유숙할 만한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장이 무두장이 시몬과 백부장의 하인들이 같이 함께 유숙할 수 있는 관계가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유숙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교회. 신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편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전통과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편견 없이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뉴라이프가 세대를 뛰어넘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의아해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민족과 모든 전통과 문화를 초월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난 독일 선교사님 우경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을 때 예화 중에 하나가 독일의 진센도르프 백작에 대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예화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세기 초 모라비안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젠센도르프 백작, 이 백작의 헌신과 섬김을 시작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은 첫 번째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세상으로 더 증거되어져야 된다. 편견 없이. 그들이 선택한 것 무엇일까요? 그들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독일하면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그들이 생각하고 기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1732년 서인도 제도의 자발적 노예 신분으로 그들이 서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뜯어 말립니다.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 굳이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뜯어 말렸어도 그들이 결정한 것, 방법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인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24시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순종하게 되어 첫 번째 서인도 제도에 가게 되었고 1732년, 1735년 그 뒤 3년 뒤에 그린랜드와 수리남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1737년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1740년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1742년 중국, 1747년 페르시아, 1754년 자메이카, 1756년 안티구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총 13개 지역에 49명의 형제와 17명의 자매 선교사들이 약 6,200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에도 서인도 제도에만 20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를 이들이 지원해 주게 됩니다. 독일은 민족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이고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자부심이 아주 강한, 민족성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민족을 뛰어넘어, 언어를 뛰어넘어,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했던 것,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것.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또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젠센도르프를 시작으로 하여서 자발적 선교사들이 그 위에 많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 선교 재단들이,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동역자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